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전라남도 영암을 가면 목포와 붙어 있는 곳인데 제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 집회를 가는 권능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놀러 가신 적이 있죠. 그 권능교회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그래서 항상 빛이 있으라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초청해도 빛광자 빛날 섭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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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능교회 스타일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권능교회 스타일. 빛이 있으라. 뭐 이것도 괜찮네요. 네. 교회마다 참 이상해요. 사람마다 교회마다 사명이 조금씩 다르니까 사명이 다른 만큼 또 그 교회가 갖는 사명을 이루는 그 은사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인사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거기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다른 하나는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구원을 위한 부르심, 사역을 위한 부르심.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하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곧바로 이어서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일하는 사역자로 만드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 사역을 위한 부르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사역한다 하는 말은 일한다 그 말이죠. 군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역한다고, 사역병 모집한다고. 일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라는 도구를 주십니다.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은사를 말할 때는 같이 얘기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재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말할 때는 그래서 은사하고 탤런트, 재능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은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태양빛이 그 다음에 단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태양빛이 그리고 단비가 내려지듯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을 재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음감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적인 감각과 공간적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그 영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 옆에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죽어라 노력해도 평생 2인자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살리에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애가 재능의 차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은 어디까지나 차별이고 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재능과는 달리 gift,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재능은 보편적 은총, 은사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재능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난 선천의 능력이라면 은사는 후천적인 능력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성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재능하고 은사는 일치하지 않는, 똑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적으로는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내향적인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면 외향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설교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후천적으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MBTI 검사를 해보면 극도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할 때 보면 외향적인 성격을 보여요. 이들의 외향성은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는 목회자일지라도 대중 앞에서만 서면 사자후를 토해내는 사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면 말이 없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가정에서는 이런 은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무슨 사자후를 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밥 주세요! 뭐 이럴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재능에다가 플러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다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재능 맞나? 내 은사 맞나? 우선 내가 좋아하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좋아하면서도 또 잘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세 번째,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 역시 잘한다고 말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게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넣어야 할 항목인데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묻는 내용이 달라요. 세상은 돈 얼마나 벌었냐, 몇 평 아파트에서 사냐, 지역이 어디냐, 자식이 어느 대학에 다니냐, 선거에서 이겼냐, 이런 결과만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했냐, 대학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정치하려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과정과 목적이 의로워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얼마나 오래 노력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무엇인가를 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부터 재능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과 은사는 부족한데 그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오래 하면 또 잘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한 시간이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3대만 거치면 명장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능과 은사에 대한 곁길로 지금 좀 빠졌는데 이제 다시 부르심에 관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르심에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사역으로의 부르심 두 가지가 있다 했고,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른 말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으로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모두 이와 같은 과정을 밟게 됩니다. 모두입니다. 모두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라면 반드시 일하라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만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다. 전도사님만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것이고 큰 실수가 되는 겁니다.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먼저 일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을 먼저 정해야 돼요. 사명이 뭐냐? 내가 뭘 해야 할 거냐? 나를 부르셨다네. 사명으로 사역으로 부르셨다는데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자기 일을 정하는 것이 순서예요. 물론 이것도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장, 도구인 은사를 구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사역할 때는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이 좋아야 일도 잘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정해지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도구를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일을 달라고 하는 거꾸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 은사가 좋아서 구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빠지는 함정,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이 가진 톱이 좋아 보여서 무조건 톱 달라고 합니다. 그 후에 톱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톱부터 받아놓고 톱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을 달라는 겁니다. 이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 앞뒤 순서가 바뀌니까 비정상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은사를 예수 믿는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마술사 시몬에게 욕망이 생겼습니다. 와, 내가 손 얹으면 다 방언하게 되어주면 와, 좋겠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8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런 은사주의자들, 은사만능주의자들,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연장을 끌어안고 연장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장은 연장일 뿐입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연장을 가지고 해야 할 목적과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연장을 자랑만 하려 드는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할 태도입니다. 톱과 대패 중에 어느 연장이 낫냐고 묻는 것도 틀렸습니다. 서로 용도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도구가 바로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서로 경쟁하고 키재기하고 질투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12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2절.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 없어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남을 도울 때 자신은 물론 남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서로 약점을 도울 때만 가능한 것이죠. 먼 산이든 가까운 산이든 식물이 섞여서 자라면 병충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수원을 만들면 한 종목의 그런 과수들만 모아놓으면 병충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많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텃밭에 심는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양관에서 해봤어요. 같은 식물들끼리만 자라면 병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추, 뭐 이렇게 대파, 또 토마토 막 이렇게 섞어서 한 밭에 이렇게 섞어서 키웁니다. 그래서 같은 식물끼리만 자라면 병이 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 있어요. 본래 섞여서 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유전학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 만나서 자식을 낳아야 우성의 혈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친 간의 결혼을 금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친 간에 결혼하면 유전학적 열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에서도 잡종 강세이고 순종 약세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역하면 비교하면서 싸우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창조성도 떨어집니다. 요즘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맞습니다. 은사는 다품종 소량 생산, 이게 맞는 거예요. 재능에는 차별이 있고요, 위아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는 위아래도 계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이 아닌 구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서로 쓰이는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다 소중한 겁니다. 서로가 그래서 다 소중한 겁니다. 은사가 차별이 없고 동등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동등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판단해서 서로가 유익이 되도록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 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예요. 이보라 자매, 이소미 엄마 그러면 더 잘하시겠죠. 이보라 자매가 작사 작곡한 찬양을 지난 수요일에 함께 불렀습니다. 가사도 그리고 곡조도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보라 자매의 은사를 질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질투심, 보라 자매를 보면서 왜 나에게는 나에게는 저런 은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송준섭 간사를 보면서 막 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반대로 보라 자매가 나의 설교하는 은사에 대해서 왜 나에게는 설교의 은사를 안 주시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입히는 상처는 편애입니다. 편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처는 주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아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은사에 관해서라면 이건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은사에 관해서는 머리꼬리가 다 있어야 합니다. 모두 소중한 부위입니다. 꼬리에 달인이 나와야 하고 꼴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나와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사에 관해서는 꼬리도 되게 하시고 머리도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나 자식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머리도 되게 하시고 꼬리도 되게 해주셔서 잘 되는 꼬리, 잘 되는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 스탠드업 게임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우리 어려서 해본 기억이 있어요. 몇 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나눠요. 서로 둥글게 등과 어깨를 맞댑니다. 바깥쪽을 보게 해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사람과 팔짱을 끼고 일단 주저앉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등을 밀면서 어느 그룹이 빨리 일어서는지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이때 빨리 일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약한 사람의 힘의 수준에 맞추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 일어나야 1등이거든요. 근데 내가 힘이 좋다고, 몇 사람 힘이 좋다고 벌떡 일어났는데 힘이 약한 사람 눌려서 못 일어나면 1등이 못 되는 거예요. 예. 커다란 쇠사슬 안에 있는 그 수십 개의 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쇠사슬의 강도는 강한 고리가 아니라 약한 고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약한 고리가 견디지 못해서 끊어지면 그 쇠사슬 자체가 쓸모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림에서 보면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는 거거든요. 강한 고리가 약한 고리를 돕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고리를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케 함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약한 사람의 등을 밀어서 일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자, 두 번째는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주신 것이다? 일하라고 주신 것이다. 일하는 데에만 한정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공동체가 위험해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대표적인 것이 자랑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은사 가지고 자랑하면 반드시 부작용 나타납니다. 듣는 사람은 열등감 가지게 되고 말하는 사람은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자랑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맞습니다. 은혜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맞아요. 은혜의 핵심이 뭔데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지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그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살려주신 그것은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는 자랑해도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데,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다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사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자랑하면서 간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 아파하고 시험 드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은사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사람들이 상처받고 배 아파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몰라. 물만 먹어도 막 근육에 힘이 생겨. 너무 기운이 나와. 주체를 못하겠어. 이러면 아픈 사람들 뚜껑 열립니다. 우리 딸은 놀아도 1등이네. 머리가 나를 닮았나 봐. 그러면 듣는 사람 모두 시험에 듭니다. 건강과 성적은 은사인데 본래 주신 용도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사라고 할 때는 재능도 포함하는 겁니다. 오직 일하는 데에만 써야 은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만큼 일하면 됩니다. 건강한데 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아픈 사람은 또 쉬면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픈데, 쉽게 지치는데, 굳이 찬양을 계속 써서 2시간씩 외쳐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쉬면 됩니다. 건강이 돌아오면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 뭐예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 셋째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이라고 강조하는 까닭은 어젯밤 제 아내가 다 명절 마음은 급해 있는데 길게 주책 없이 설교 가시면 안 됩니다. 주책 없이란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곧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는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케 하거나 훼손하는 데 쓰이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지 혹은 악령이 사용하고 있는 은사인지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은사 같은데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반드시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악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악령이 뭔가 재능을 주었다면 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반드시 훼손 현상이 일어나요. 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높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은사는 예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게 만듭니다. 자신이 가로채거나 특정 사람이 가로채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도 않고 높일 수도 없습니다. 유명한 기도원 원장들이나 선교단체 리더들이 이런 사탄의 함정에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원을 많이 찾도록 기도원을 교회보다 돋보이게 하려고 교회를 회방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도원 전도사를 해봐서 압니다. 선교단체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얼마나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얼마나 열정이 부족한 것인지 그런 걸 강조하기도 하는 거예요. 선교단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선교단체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주님이 세우시러 가는 교회라고 하는 연약하기 한이 없고 부족함이 참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기둥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교단체라든지 기도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격가지에 불과하거든요. 격가지가 주르기가 되겠다고 주르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격가지는 주인에 의해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오래 못 가는 까닭이 만약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숨은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유튜브 목사는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들, 알려진 교회들만을 골라서 비난을 일삼습니다. 자신이 마치 신령한 감별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것처럼 자신이 대단히 타고난 신학자가 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올립니다. 오늘은 아무개 목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무개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자신을 높이는 동기가 숨어 있고요.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도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돈도 벌겠죠. 자신만이 올바른 목사고 성경을 바로 아는 신학자인 양 거만을 떱니다. 그런 사이트 보면 그냥 싫어요. 누르지도 말고 그냥 꺼버리세요. 그냥 꺼버리세요.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거. 교회가 부족한 거 있죠. 지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신이 모든 교회를 판단할 수 있고 모든 목회자들을 자기 하수처럼 여기면서 공격해야 되는 사람들. 정상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같이 또 나하고 입하고 되네 하고서는 또 그냥 공명을 일으키면 여러분도 망하는 거죠. 이런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외국인인데 자신이 굉장히 센 척이요. 어깨를 쭉 올리고요. 거만하게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진짜 근육덩어리들을 뒤에서 딱 보면 가가지고 괜히 탁 치면서 지나가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탁 치고 지나갑니다. 그럼 근육맨들은 기가 차서 웃고 마는 사람들도 있고요. XXX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가 호되게 페널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서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깜냥도 안 되니까 어디서 나를 치고 가냐고. 어깨에 힘 빼라고 그냥 던져버리더라고.
다른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영상들만을 올리는 목회자들을 보면 그 영상이 겹쳐지는 겁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동기가 없다면 참된 은사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한마디 없이 얼마든지 은사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사탄이 주는 은사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렇게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세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습니다. 아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도구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절 때 사람들 오시면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은사를 그때 사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여러분의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못하는 거 너무 강조하지 말고 잘하는 거,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은사 사용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어떤 사람은 선물 같은 걸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하거든요. 참 재능도 갖가지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 행복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권능교회 스타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은 없죠. 김경민 형제 왜 안 해? 왜 혼자 안 하고 날 지금 째려보는 거야? 자, 빛이 있으라. 아내에게 빛이 있으라. 아니 아내에게, 아내 눈을 딱 마주보면 빛이 있으라. 오늘따라 눈에 탁 들어오네 그냥. 빛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 아멘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 아버지, 나는 사역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의 부르심으로만 멈춰있는 사람인가? 아버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한다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은사 사용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했습니다. 다 제사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한복판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주여, 훌륭한 제사장, 탁월한 제사장, 크게 열매 맺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제사장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마지막 끝으로 천국으로의 부르심을 받고자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서민실 집사님 부친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위독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곁에서 애타하고 잠 못 이루고 기도하는 하나님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힘을 주셔서 위로의 힘을 얻고 하나님 소망의 힘을 얻고 아버님을 잘 마지막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위로가 그 가정, 그 식구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사업가들은 사업가로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재정을 끌어올 수 있는 은사도 필요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사역가들에게 은사에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비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은사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